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 힘을 쳤다가 큰 성으로 외치되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이름을 위에 합당하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에게 물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메데카의 사자 다윗의 무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그 방향성을 알고 있습니까? 서연이는 알고 있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냥 막 가는 것 같죠?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흘러가고 있어요. 막 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의 계획함과 어떤 사람의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대로 흘러갈까? 승환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가 공부를 좀 잘하셨니? 역사를 공부할 텐데, 세계사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공부해보니까 역사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이런 역사가 과거에는 있었고 저런 역사가 있었고 하여는 어떻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역사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획한 게 있어요. 우리 주원이가 계획한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주원이랑 그거 한 사람이 누구죠? 지은이가 계획한 게 있어요.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또는 다른 나라 중국의 시진핑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그 계획한 그거 계획한 방향대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계획해서 어떤 일이 막 일어나든지 또는 중국의 어떤 시진핑이 막 계획해서 일어나든지 그 모든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 일어나는 그 일들은 그 일어나는 계획들과 그 방향들은 어떤 한 방향을 향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흘러나가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것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그 역사의 어떤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정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힘쓰던 그 역사를 위해 주관하시는 그가 있어요. 심지어 그 어떤 사람이 계획한 거가 이루어질지라도 그것까지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대로 흐르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책이 3가지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만 맞춰도 오늘 한번 간만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책이 나오는데 혹시 아는 사람? 우리가 이게 맞출 수가 있어요. 생명책. 대단합니다. 네, 맞았어요. 생명책. 우리가 흔히 알듯이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한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진짜인 줄. 못 봐요. 제가 못 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거는 성경의 책이 요한계시록에서 책이 3개 나오는데 다 상징적인 언어예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이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의 책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기록한 그 책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심판의 책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그 죄가 다 지워져 버려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만 나중에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책이 하나 있는데 오늘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 두루마리라고 보였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의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공하여라. 아멘. 이 두루마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도대체 기록되어 있을까?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쭉 보다가 그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랬어요. 7인으로. 그러니까 7인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편지 붙일 때 보다가 이렇게 딱 봉인해가지고 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못 열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못 열게 이제 아무도 이 받는 사람 위에, 그러니까 열 수 있는 사람 위에는 보면 안 된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해졌는데,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크게 울어요. 이 두루마기에 대해서 이 두루마기가 무엇이냐면 역사가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 것인가 라는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을 때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이 두루마기를 펼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임하고 막 불과 유황이, 전쟁에 대한 예언도 있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예언들도 있고 이 온 3분의 1이 막 3분의 1의 막 산과 바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이 두루마기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 두루마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 굉장히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막 심판에 대해서 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되게 어렵죠? 이 심판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 있고,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을 핍박을
핍박을 하게 돼요. 왜냐면 자기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게 있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일곱인을 떼는 것이. 근데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막 3분의 1이 막 이렇게 없어져요. 보면은 나중에 해석을 해 드리겠지만 3분의 1이 막 없어지고 막 죽고 막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약간 은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진정한 그 참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의 방향대로 흘러가지만, 이 세상은 정말 정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안 좋게 끝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도할 거예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 나타날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울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 그 심판이 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이 세상에 보이는 심판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런 심판과 이런 아픔과 이런 약함이 없는, 약점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세상의 참담함이고 멸망이고 자신의 힘으로 끝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길과 진리 때문에 크게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주의 교회 청소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것임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붙드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무릎 꿇는 것, 그 시간이 참으로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헛된 것 같은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잘못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과 또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